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수양에 와서 말씀 속에 있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요. 여러분 수양에 즐거우십니까? 예, 오늘 우리 아침에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한 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참 그렇게 감사합니다. 모든 일들 앞에 우리가 몸무게 하나를 재도 저울이 없이는 자신의 정확한 그런 자신을 이렇게 재볼 수 없고, 또 잣대가 없으면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하여 길이를 잰다거나 뭐 이런 이제 할 때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셔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이 성경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또 한 해 쓸 그 이제 담아내기죠. 양파를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 김천서 이쪽으로 오시다 보면 이제 구성면이라는 데가 있죠. 이 구성면 양파가 정말 좋습니다. 사과처럼 그냥 그분들은 깨물어 먹더라고요. 살이 두껍고 물이 많고 굉장히 이렇게 좋은데 이제 우리 자매님 아버님이 거창에서 이제 그 양파 농사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매님에게 그 자매님 아버님께 이제 양파를 구입하기로 그렇게 이제 했더라고요. 그래 한 번은 이제 사택에 있는데 양파를 이제 1톤 트럭에 잔뜩 싣고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자매님이 어쩌다가 한번 이제 오셨으니까 오신 김에 이제 목사님 얼굴 한번 뵙고 조금이라도 교제라도 어떻게 좀 했으면 하고 이제 모시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 근데 참 부치님도 또 이렇게 하여튼 감사하게 올라오셨어요. 야 됐다 그러고 가실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여튼 참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꼭 잡고 이제 안으로 모시고 같이 차를 한잔 했는데 우리 부치님이 이제 뭘 믿으시느냐 하면 증산도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증산도보다 더 이전에 증산도의 어떤 모체라고 할까? 이제 그 이전에 아주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신을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근데 계속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조상은 이렇게 선하게 살았고 또 우리 뭐 할아버지는 그렇게 사셨고 사람이 말이야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 쭉 듣다가 아유 근데 어르신은 죄를 이기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어디 죄를 사람이 어떻게 죄를 이겨요?
그래서 그러시죠. 사람은 죄를 못 이기셔요, 그죠? 그랬더니 아유 그럼 그러니까 말이야 사람이 이렇게 훌륭하게 열심히 말이야 노력하고 그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또 막 한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듣고 나서 이제 부처님은 죄를 이기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디 죄를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시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착하게 노력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또 이제 이제 당신이 사셨던 선한 마음을 쭉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지금 참 착하게 사시고 강직하고 참 선량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마음의 죄를 이기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못 이긴다 하시죠. 그래서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계셔요. 어떻게 죄를 이길 힘이 없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제를 조금 하다가 그냥 짧게 이분에게 부처님 우리 인간은 죄를 못 이기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신 겁니다. 이제 그리고 복음을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소식이 왔는데 이분이 어쩌다가 이제 경운기에서 떨어지셔가지고 경운기가 시골에서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 경운기에서 떨어지셔가지고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마산에 있고 이제 부처님은 이제 거창이지 않습니까? 진주병원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래 얼른 뛰어갔죠. 진주까지 가서 이제 부처님을 이렇게 뵀는데 마침 이제 의식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 부처님께 이제 쭉 또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해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헤어지고 수양회를 올라왔습니다. 이제 작년 여름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8월 달에 이제 코스타리카, 멕시코, 뉴욕 이제 캠프를 맡겨 주셔서 이제 거길 가는데 수양회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 자매님이 아버지가 조금씩 악화가 되어지는데 이제 이 척추 이제 경운기에서 떨어져서 척추가 문제인 줄 알고 이제 입원을 했는데 척추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폐혈병이 있고 이제 안 좋은 그런 게 드러났다 그러면서 한번 들려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때도 이제 수양회 총무를 마치고 토요일 날 안 내려가고 이제 금요일 날 안 가고 이제 목요일 날 급히 내려갔습니다. 새벽에 이제 진주로 이제 내려갔어요. 그래 이제 병원에 이렇게 들렸는데 부처님 하는데 이렇게 눈을 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라느냐면 내가 목사님 손을 꼭 주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빨리 일어나면 이제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 왜 그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랬더니 생전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까 싶은데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배우고 그렇게 내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가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 어르신한테 신통하다고도 못하겠고 기특하다고도 못하겠지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부처님 제가 이제 이렇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내려갔죠. 사람이 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삶이 있을까? 구원을 받았는데도 물론 구원 받으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복음 안에 살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보니까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한 번도 한순간도 발견해 보지 못하고 그렇게 흙으로 가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 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풀어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세계로 우리 마음을 연결짓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 하셔야 할 일이고 또 그 일을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이라는 마음이 이래 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안에 살면서 또 많은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또 복음을 섬기고 이렇게 살면서 보다가 이제 뭘 이렇게 중간중간 느끼느냐 하면 우린 전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이 못나고 추한 이 성질 하나도 못 이기고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내 이 성품 하나도 못 이기고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의 관계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해결을 못 하더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회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많은 고통의 문제들이나 어떤 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작은 문제들과 작은 불화와 가정의 문제들을 못 이긴 채 하나님을 믿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 그러셨는데 저도 제 마음속에 이제 제가 살면서 이렇게 보면 이제 형제로 있을 때도 그랬지만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보면 인과관계가 참 중요하고 크더라고요. 인간 속에서 살아가고 살아남는 방법들. 근데 한동안은 그런 부분들에게 참 많은 내횡적인 여러 많은 신변에 대하여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아봤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궁극적인 가장 큰 최종적인 목적과 목표가 내 삶 속에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이기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고 당신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살아가는 이 삶이 그것이 초점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일한 거, 은혜 입은 거, 또 내가 막 세워지는 거, 또 막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이 막 참 많이 이렇게 번잡하고 휘둘리켜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참 하나님이 이렇게 종을 세우셔서 우리를 그렇게 오랜 세월을 이 교회가 정말 타락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그렇게 계속해서 이끌어 주신다는 걸 생각하면 참 한쪽에 이래 앉아서 목사님 마음을 이래 생각을 해보면
참 하나님이시다. 정말 나를 이렇게까지 그래 하시는구나. 내 마음을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이 교회와 종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와 종교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어느 날, 이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야,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잖아. 너 죄 이길 수 있어? 나 못 이겨. 넌 이길 수 있니? 나도 못 이겨. 야, 우린 정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지? 야, 그렇다면 있잖아. 기쁜 소식 선교의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된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것만이라면 그 말이 맞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내게서 선이 나올 수 없고 내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만약에 발견한다면 이 세상의 종교는 다 뒤집혀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내가 이 세상을 다 뒤집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이 비밀을, 그 사실, 아주 간단하지만 그 사실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제 구원을 받아도 간증하는 걸 이렇게 보면 우리가 참 시원했던 간증, 저 인간이 막 딱 부러지네, 막 이런 이제 느낌을 가졌던 그런 간증들이 참 있을 때가 참 있었죠. 요즘엔 참 그런 간증을 보기가 이제 안 쉬운데, 구원을 받고 간증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그 말을 듣다가 보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지체들은 이제 기다리는 말이 하나 있잖아요. 그 말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제 뭔가가 그 소리가 나오면 우리를 시원케 하는, 기다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다리는 것이. 그게 뭡니까? 인간의 선이 다 악이더라고요. 나는 내가 착하게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인간의 선이 다 가짜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았습니다 하는 소리가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을 우리에게 두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마음속에 참 그렇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 인간의 악이, 인간의 선이 사단으로부터 들어와 정말 내 안에 그렇게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과 끊어진 그 상태에서 잘하냐 못하냐 속에 가둬두고 사는 그 세계를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우리 교회에서 자주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인간은 항상 악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악합니까? 새로 오신 분은 이 교회는 뭐 아침 해장부터 뭐 악하다 소리만 해. 또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이 교회는 뭐 죄 그러는데 도대체 뭐 죄 그러기만 해. 죄 그래 뭐 그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얘기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가장 그 기본적인 도가 우리가 악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일같이 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안에서 고민이 되고 고통이 될지라도 악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악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악한 사람이 안 되면 예수님과 나와 아무 상관도 없고 이 말씀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정말 그 부분이 내 안에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분명한 정말 자신에 대한 그런 이제
마음이 정립이 되면 신앙은 너무 행복하고 쉬운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번 주 이제 우리 박영주 목사님께서 마음의 선에 대한 이야기를 첫날부터 그렇게 하시고 쭉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마음의 선이 우리 마음에 언제 그어지고 생겨집니까? 제가 81년도에 이제 군대 생활을 할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일본 사람들이 참 그때 그래 생각하면 못된 사람들이죠. 북한에다가 한국 국군의 이 육군 군복과 군장과 M16 소총을 10만 세트, 그러니까 10만 벌의 군복을 북한에다 팔았다는 이야기를 이제 저 들은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만약에 우리하고 똑같은 군복을 입고 똑같은 군장을 하고 M16을 들고 그리고 이제 후방에 뚝 떨어지면 아군인지 적군인지 식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날 그 이후로 이제 우리는 매일 어떤 일을 하게 했느냐 하면 밤만 되면 이제 이 암고로 해서 이제 작전과로 이제 표시가 내려와요. 그럼 밤에 이제 우리는 쪽을 치고 앉아서 전부 가슴에 그 다음 날 새겨야 할 비표라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81년, 2년 그때 사신 분들은,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매일 그 전방 쪽에서는 이 비표를 표시로 어떤 때는 72, 어떤 때는 11,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실로, 하얀 실로 그렇게 떠서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마음의 구별을 이제 만약에 여러분 이제 적과의 구별을 하기 위함이죠. 만약에 마음에 그런 적과 구별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선이 없다면 여러분 안과 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갖다 놓으면 세상 사람, 이제 교회 안에 놓으면 교회 사람. 우리가 분리가 된다는 이야기는 구원을 받고 나면 먼저 내 자신, 이 세상과 분리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또 나 자신과 내 이 육신과 말씀과 생각 속에 이 분리가 이제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건데, 그런 마음의 선이 우리 마음 속에 이제 언제 그어지느냐? 그 선이 없으면 안팎이 구별이 없는 거고, 안과 밖이 구별이 없으면 도둑놈도 들어올 수 있고 상인도 지나다니고 아무나 내 마음에 다 들어와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말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야 말고 그걸 안 쌓고는 견딜 수 없는 것처럼, 그 안팎을 구별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마음의 선이 그어질 때 이제 내 삶이 구별된 분명한 삶을 갖는 건데, 정말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속에 참 이렇게 중요하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성경 말씀이 있는데 내 삶 속에 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하나 둘씩 매듭을 지어갈 수 없다. 말씀이 내 눈앞에 있고 매일 내 눈에 읽히는데 나라는 존재에 대하여 이 말씀이 나 자신에게 대하여 하나씩 둘씩 매듭을 지어가며 내 마음에 그런 작고 큰 매듭들이 지어진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때가 참 오래도록 있었다는 마음이 들어요. 어제 우리 새벽에 우리 김성우 목사님이 이제 세계대회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세계대회 속에는 여러 가지 일이 들어 있습니다. 형제님들 아시겠지만 이제 먼저 우리 대학생들이, 세계에서 온 학생들과 우리 대학생들이 연합해서 모이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갖는 이제 세계 대회 이제 이 캠프가 있죠. 그 캠프 속에 이제 장관 포럼이라는 게 들어 있죠. 그리고 장관 포럼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댄스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고 또 TGLC라고 그래서 투모로우 리더스 캠프 해서 이제 그 세계에서 똘방진 우리 학생들을 한국으로 보내면 우리 한국의 학생들과 한 몇백 명씩 연합해서 함께 이런 포럼을 갖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또 총장 포럼이 있죠. 작년에는 이제 제가 총장 포럼을 이렇게 맡게 됐는데 참 이렇게 이제 각국에서 오신 41명의 이제 41개 대학의 총장님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네팔 이제 총장님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됐는데 총장님들 이렇게 오셔서 이제 대학생들 이제 그 대학교도 탐방하고 또 목사님 말씀도 듣고 우리가 개별적으로 복음도 전하고 이제 그러는데 네팔 총장님께서 IYF의 정신에 대하여 좀 가르쳐 달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박병길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제 그 IYF의 정신에 대한 묻는데 한번 이렇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에도 이제 일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총장님 한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쭉 대화를 하는데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총장님, 이제 제가 이제 제 삶의 죄를 이길 수 없던 죄와 고통하던 그런 시간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총장님은 죄를 이기실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연세가 참 많으시고 점잖으신 분인데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는 거예요. 총장님은 죄를 이기실 수 없죠. 그렇다는 겁니다. 총장님은 죄를 이길 능력이 없으시죠.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장님이 대학생들 젊은이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날라오셔서 우리 IYF 정신을 배우십니다. 총장님이 수없이 많은 일평생의 교육자로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너 그러지 마라, 너 착하게 살아라, 너 죄짓지 말아라, 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럼 총장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한다고 그게 바뀌겠습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총장님은 힌두를 믿으시죠. 그렇다는 거죠. 그래 불교도 죄짓지 마라, 힌두도 죄짓지 마라, 기독교도 죄짓지 마라, 천주교도 죄짓지 마라, 남녀 호랑개교도 죄짓지 마라, 증산도도 죄짓지 마라. 모든 종교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인간에게 죄짓지 말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총장님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죄를 이기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쳤다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쳤다면 총장님은 모든 젊은이들을 평생 가증한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총장님은 젊은이들에게 위선자를 만드신 겁니다. 우리 IYF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계시는데 이마에서 막 땀이 쏙 나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 총장님, 성경은 너희가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 짓지 말라가 아니라 너희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 너희는 악하고 추하고 더러워서 죄를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의 죄를 씻어주는 거다. 나는 이렇게 죄를 씻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속에 우리가 씻을 수 없는 그 죄의 값을 다 갚았다면, 죄인이 그 죄의 대가를 갚았다면 총장님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니 무죄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 죄를 다 갚았을 때, 이 예수님이 세상 죄의 대가를 받으실 때 총장님 죄도 이 안에 들어있는데, 그럼 총장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그랬더니 얼굴이 환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죄입니다 그러시는데 미소가 띄는데 그렇게 밝아지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제가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참 우리는 은혜를 입고 싶다는 마음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입고 싶은 마음 속에 우리가 달려가다 보니까 은혜를 입혀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다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도다 하신 것처럼 그렇더라고요. 한 번은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자주 이렇게 대하시죠. 이제 자주 오시고 또 그러는데, 이번에 우리 간타타를 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부산 또 마산 이쪽을 지나가시면서 사역자 교제들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마산에 이렇게 오셔서 교제를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목사님 앞에 우리 사역자들이 목사님 저희 마음에 이러이러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입히시고 또 이렇게 이런 마음을 주시게 했습니다. 또 한 번은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또 하나님 은혜 입히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를 드리고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 그냥 눈 감고 이래 주무시는지 어쩐지 이렇게 계시다가, 이제 저도 제가 하나님 역사하신 교회 안에 일하신 것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눈을 뜨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자네들은 왜 나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네 왜 자네들을 지키고 자네들 나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 그러시면서 믿음이 없으니까 인정받으려고 그런 걸 이야기하지, 내가 서두에 자네들한테 신앙의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서 책망을 하시면서 신앙의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피아노를 만든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피아노가 무거운 이유는 이제 피아노 줄을 당겨야 되는데 그 당기는 힘이 1톤이 넘어. 그래서 대충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모노로 이제 주물로 그 이제 큰 쇠의 이 어떤 그 몸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줄들을 연결해. 그러시면서 피아노가 줄이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는데, 긴 것을 짧은 것처럼 소리를 내려면 더 많이 당겨야 돼. 그러나 긴 줄이 소리가 깊어. 또 피아노를 만드는 그 하나하나를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기본이 안 되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는 악해. 근데 이제 제가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제가 참 이렇게 그날은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차라리 목사님께서는 자네들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믿음의 마음이 형성되는 걸 이야기해봐 하라면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네들이 언제 자신에게 벗어나는지 벗어난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면 벗어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 자네들이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역사를 경험한 걸 이야기해봐라 하면 그 믿음으로 역사를 경험한
주님이 일하신 걸 말할 수가 있는데, 목사님 앞에 서서 목사님에게 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흉내를 내서 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배워서 이제 어떤 외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큰 분명한 마음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목사님이 항상 52년 동안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는 항상 악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말만 그러신 게 아니라 52년 동안 당신은 우리 앞에서 항상 악한 자리에 앉아 계시고, 항상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당신을 그 무익한 자리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향하여 뭔가를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끌어가시는, 끌어다 어디에단가 놓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회개라는 것이, 저는 제가 정말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회개가 되어지고, 나 자신을 돌이켜서 사단이 인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를 속이며 이끌어가는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발견한 적도 있고, 또 그것을 말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리고 나는 내가 내 생각을 정말 그렇게 내려놓고 버린 적이 있는데, 나는 내가 그동안 살면서 은혜를 입고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뭔가 은혜를 입고 된 것들로, 목사님은 52년 동안 앉아 계신데 나는 그 자리에 안 가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가 처음부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더냐?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네가 죄를 이기냐? 아닙니다. 지금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너는 그 자리에 안 가 있냐? 오늘 아침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어도 지금 이 순간은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자리에 내가 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참 내가 회개했다는 이 자체도 다 참 무익하다 싶고, 칸타타를 하실 때 목사님께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실 때 참 많이 전하시고, 또 우리에게 귀가 딱지가 않도록 들려주셨던 많은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존에 대한 이야기죠. 한국전쟁 때 지뢰를 밟아서 눈을 잃고 팔을 하나 잃고 다리를 하나 잃은 이 아들이 미국의 본토에 와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려고 하니까 친구들도 다 자기를 외면할 것 같고, 자기 애인도 다 자기를 버릴 것 같고, 더 이상 자기는 살 자신이 없는데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죠. 엄마, 저 존이에요. 내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친구들하고 노는데 내가 놀다가 내일 가겠습니다. 그런데 엄마, 내가 내 친구를 하나 데려가도 됩니까? 그럼 되지. 근데 그 친구는 눈이 하나 없고 팔이 하나 없고 다리가 하나 없어요. 그래, 괜찮다, 데리고 오너라. 근데 엄마, 이 친구하고 평생 같이 살면 안 돼요? 네가 군대에 가서 전쟁을 하더니 감상적으로 변했구나. 우리 그거 다 외우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존이 왜 안 오지? 방을 청소하고 맛있는 음식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존의 집이죠. 예, 와서 아들을 확인해 주십시오. 존이 어제 그 호텔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습니다. 존이 이제 어머니가 그 가서 시체를 확인하면서 너무너무 통곡을 하고 우는 거잖아요. 존, 너 왜 이 눈이 하나 없고 팔이 하나 없고 다리가 없는 이것이 너라고 말하지 않았어? 저는 올해 그 이야기를 제 마음에 이렇게 듣는데 내 마음에
너무너무 목사님께 죄송한 거예요. 내 삶이 은혜를 떠나 있는 세계가 보이고 내 마음이 항상 그쪽으로 가 있는 나를, 내가 주원과 같이 사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우리를 향하여 왜 네가 눈병신이고 팔병신이고 다리병신이라고 왜 너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너 나 이렇게 못난 인간입니다 하나 목사님 하고 너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나 이렇게 못나고 추하고 더러운 인간인데 난 신앙을 못해요 목사님. 믿음을 못 가져요 목사님. 너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그걸 말했더라면 내가 너를 이끌어 주었을 텐데 왜 넌 말하지 않았어? 그날 막 너무 내가 지금 딱 가지고 있는 이 위치가 주님의 은혜를 딱 벗어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평행하고 믿는다고 달려가지만 당신의 마음이 내 삶 속에 들어와도 그것이 어떤 나를 이렇게 지키는 하나의 나를 내 덧입는 어떤 그런 나를 세우는 것들, 또 나를 지키는 것들, 나의 모양을 갖추는 사울과 같이 승리한 것들로 세울 수 있는 것들로 삼게 되지, 주님과 하나 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순수함과 그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과 당신이 주시는 그 소망이 내 안에 머물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은 신앙의 기본은 요한복음 5장이야.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거 이게 신앙의 기본이야 하시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내 삶은 늘 내가 일어나고 싶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38년 된 병자가 쥐고 있는 마음의 세계를 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목사님께서 쭉 말씀을 이렇게 아브라함의 실패, 25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는데 아브라함 속에서 나타난 모든 것은 정말 나중에 보면 얼마나 자신에 대한 절망과 자신에 대한 실패와 자기 자신에 대한 너무나 마음에 사무치고 못나고 추한 정말 어리석은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러한 그 자신에 대한 깊고 깊은 실패가 더 이상 애굽에 속할 수 없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그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대로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에 그 어떤 믿음의 세계, 그 마음의 선을 만들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사역자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막 쫓기면서 어디를 갔느냐 하면 이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가서 그 성전에 찾아갔는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이제 그 성전에서 물린 떡을 주는 거예요. 그래 그 떡을 나눠 먹고, 그리고 이제 그 골리앗을 죽인 그때 이제 그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는 거를. 근데 거기서 이제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장면을 보면서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죠. 이만한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런 떡도 주고 칼도 주더이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그런 걸 고발하는 자가 없느냐 하면서 도액을 보고 그 제사장 85인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85인의 제사장을 죽인다. 여러분 85인을 죽이는 게 이게 쉽습니까? 근데 그걸 다 죽이는데 거기서 아비아달이 도망을 쳤어요. 제사장 아비아달이 도망을 쳐서 다윗에게 왔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 가족 85인, 내 가족이 모두 죽은 것은 나의 연곤이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합한 자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아는데
다윗의 마음이 그냥 합해진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85인이 자기로 말미암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온 그 아히멜렉을 아비아달을 보고 너는 내 여기 곁에 있으라, 네가 여기 있으면 안전하니라 하고 이야기는 했지만 다 돌아가라 하고 물린 뒤에 다윗은 벽을 잡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나 같은 거 하나 때문에 85인의 제사장이 죽다니, 나 같은 것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실패와 자기 자신에 대한 한도 끝도 없는, 만족할 수 없는 나 자신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슬픔을 먹고 삼키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다윗이 보냈겠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가 왜 내 삶 속에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내 문제를, 내 아내를, 내 가정의 불화를, 내 마음에 악하다는 간증 하나 하고도 내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내려가면 미운 놈 따로 있고 싫은 놈 따로 있고, 내가 내 마음에 내 주관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그대로 살아 나를 끌고 가는 그 삶을 또 여전히 살아가는데, 갈라디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셨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절제와 온유와 많은 9가지의 열매를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왜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 속의 능력으로, 약속으로 왜 하나님이 내게 일할 수 없을까? 그건 여러분,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흘러들어오고 당신의 음성으로, 나를 향하신 주의 음성으로 들려질 그 자리에, 그 마음의 자리에 안 가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하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고 또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가지만 그 자리를 잃어버리니까 막 달려가다 뒤를 보면 나에게 아무 능력이 되지 못하는,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 빙빙 돌고 아는 것으로 채워져 있지, 그 말씀이 내 마음과 합할 수 있는 그 자리는 그냥 그렇게 내가 주를 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되어지는 건 아닌 거예요. 베드로를 반대로, 다윗 반대로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고기가 없어서 잡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 한마디로 고기를 가득 잡았습니다. 그때 그 고기하고는 아무 관심 없이 그 고기를 인하여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는 진짜 정확하게 말씀을 떠나서 하는 게 죄라는 것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고기를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붙쫓았고 바다 위를 걸었던 자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랬겠죠. 바다 위에 걸어본 사람 나와봐. 그렇게 살았을 수 있을 겁니다. 난 은혜를 입었어. 너 역사 맛본 적 있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턱 튀어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 때, 베드로야 그것을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베드로는 깨달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뱃사람이라 그런지 의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의리, 알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죽을지언정, 근데 그런 의리가 있었고 그런 역사도 다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를 한 번 더 또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가 나를 버릴 거라는 이야기가 베드로 마음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고기도 잡고 역사도 맛보고 깨달음도 있었고 모든 게 다 있었는데 나를 부인하고 너 아니야 하는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넌 악할 뿐이야. 넌 가짜야. 넌 틀렸어. 넌 할 수 없어. 넌 아니야. 이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어야 베드로가 그 소리가 주님 앞에 아멘하고 그 마음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에 가 있어야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3장에 또 사도행전 5장에 또 사도행전 8장에 그 많은 역사를 경험하는 것, 역사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글을 들어 쓰실 텐데 그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정말 하나님, 당신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당신이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여러분, 많은 말씀을 알고 많은 수백 번의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분명하게 이 말씀이 그렇다면 이 말씀은 역사하신다. 이번에 이제 작년 이제 코스타리카, 멕시코, 뉴욕을 가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멕시코에서 목사님, 우리 신재훈 선교사님께서 목사님이 안 오신다고요. 거의 울다시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안 오시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칸타타 이것 때문에 티켓 2,500배를 발매를 해놨고 그 국회의원의 약속을 잡아놓고 모든 걸 다 해놨는데 이걸 어떡하라 말입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신 목사님이 나이가 멘붕입니다. 멘붕 그러는데 신재훈 목사님, 신재훈 선교사님이 멘붕된 건 나하고 상관없고 진짜 멘붕된 건 내가 멘붕이 되더라고요. 전화가 왔는데 그러면 누가 그걸 다 합니까 했더니 홍 목사님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멘붕이 안 오겠습니까? 와, 멘붕이 오는 거예요. 나 같은 게 어떻게 가? 나 같은 게 어떻게 대통령궁을 가고? 나 같은 게 어떻게 국회를 가? 나 같은 게 어떻게 장관들을 만나? 내가 어떻게 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때부터 막 심장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보이면 심장이 콩당거려서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 전하겠습니까? 네. 근데 성경에, 여러분, 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성경에는 보이는 게 아니라 하는데 왜 보인다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구나.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믿음으로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지은 줄 아나니, 우리가 아나니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대로 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형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이 마음에 뚝 왔어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진심으로 그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걸 말하면 예수님을 등져야 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스케줄이 얼마나 빡빡한지. 아침에 일어나면 사역자 교제하죠. 또 아침 먹고 나면 이제 홀로 가죠. 홀 가면 말씀 전하죠. 말씀 전하고 끝나자마자 점심 먹죠. 점심 먹고 굿뉴스코 애들 만나죠. 그리고는 또 국회에 가야 된다 그러면 국회 가죠.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죠.
그리고 오면 또 장관, 저 문화부 장관 만나러 간다 그래서 문화부 장관 만나러 가죠. 체육부 장관 만나야 되는 체육부 장관. 와, 목사님 스케줄이 이런 줄 몰랐어요.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내일은 대통령궁에 갑니다. 아이고야, 나 안 가면 안 됩니까? 목사님이 가시면 안 됩니까? 근데 마침 대통령궁에서 이제 사람이 나오겠다 하더라고요. 그래 나왔는데 말씀 끝나자마자 리셉션을 해야 된다. 장관들하고 또 뭐 국회의원들하고 또 뭐 대통령궁에서 오신 분들 앞에 또 리셉션 해야 되고 뭘 말해야 될지 뭘 전해야 될지 모르지만 내가 보는 이 못나고 천한 나 같은 진짜 저는 성질도 지랄 같고 모든 게 다 만족이 안 되는 인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보는 순간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여러분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요, 보이는 것은 잠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나타난 것은 이 나타난 것으로 되어진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한 순간순간을 서가면서 그 하나님, 뉴욕을 가는데 뉴욕은 이제 제가 안 하잖아요. 야, 잘 됐다, 이제 편하다, 끝났다. 뉴욕은 이제 박영구 목사님 계시니까 이제 하겠지. 근데 그리고 이제 내 양복을 숙소로 보내놓고 IF 티셔츠만 입고 홀로 갔어요. 홀로 갔더니 우리 박광원 목사님 막 찾아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어디 가는데? 리셉션 하러요. 내가? 그럼 누가 해요? 아니잖아, 나. 양복이 없는데 가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입고 또 가서 헐레벌떡, 그 준비도 안 된 상태로 가가지고 또 헐레벌떡. 그러고는 앞에 서서 메시지를 전하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내 이름이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아무한테도 내가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내가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정말 당신의 마음이 내 안에 흐를 수 있는 그 자리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 속의 실패와 절망과 내 자신에 대하여 정말 쓴 그 나를 내 마음에 삼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 중심에 내 마음에 세우신 십자가가 아니면 내 마음의 끝을 볼 수 없고 그 십자가가 아니면 내 자신에게 종말을 찍을 수 없는 그런 그 자리에 섰을 때 이제는 우리에게 마음껏 당신의 소리를 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소리와 그리고 그 믿음의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고요하고 잔잔한, 정말 아무것도 정말 건드릴 수 없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고요함, 그리고 그 주를 바라보는 그 시간, 그리고 당신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시간이 벌써 다 갔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이 복음의 세계를 주셨고 또 하나님 안에 이런 마음의 세계를 배우면서 믿음을 가르쳐 주셔서 달려가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 또 유익하고 복된 은혜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